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제1주일 제2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문의 본문의 이 내용은 53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제가 해설하는 것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일주일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1문과 그리고 2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문 제1주일의 마지막 시간 아마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1주일의 제목은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그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53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53페이지에 왔습니다. 자, 53페이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이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 몇 가지를 꼭 알아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나의 비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비참, 나의 죄와 비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산문에 가서 특별히 산문에서 5문에 이르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길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산문에서 5문에 이르는 내용이 비참함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다루기로 하고요. 셋째, 그런 구원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선행이죠. 신자로서의 삶, 이것이다. 또는 감사, 이게 있는 그대로 감사의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7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57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가 좀 큰 주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멈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심각성. 이것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발전이 되면은 죄의 위험 또는 공포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이제 대결의 문답에 76문에 가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이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이죠. 그러면 죄와 싸우는 것은 이제 참된 회개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져요. 죄 죽이기에 해당되어지니까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은 하이델베르그 88문이 되겠죠. 자, 봅니다. 죄의 심각성은 죄의 비참함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타락의 결과다. 타락의 결과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 나중에 이것이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자리가 이랬어야 되는데요.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관계에서 본질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이 율법 시대에서는 그리고 복음 시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율법의 유용성과 제한성 우리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유용성을 말할 때에 칼빈 선생이 저희들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살피게 되겠죠. 여기에 그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것이 옛 언약의 아주 중요성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옛 언약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죄의 심각성. 그러니까 돌토리터 3, 4장이 중생에 관한 것인데요. 5항에 가서도 타락 후에 인간에 대한 죄의 상태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토레이터 3, 4장 5항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살피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돌토레이터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토레이터 539페이지인데요. 예, 53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이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 동일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별된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손으로 전해진 십계명의 율법을 고찰하게 된다. 선별된 백성에게 준 십계명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로 가면 죄의 중대함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이 그것에 대해 점점 확신하게 되더라도 어떤 구조책을 지적하지는 못할 것이다. 율법의 한계성이지만 죄의 중대성을 발견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산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우리가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목적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세 가지 목적에 관하여 우리가 신앙고백서 19장 6항에서 19장 6항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의 세 번째 고백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항, 6항, 이제 4항, 5항, 6항 이러한 그 내용들 자체가 행위 언약의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4장에 나오고 4장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행위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 나오고 조금씩 떨어져서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이제 이 4장에서는 타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행위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을 이제 살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그 신앙고백서 강의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6항 이 자체가 이제 율법이라고 할 때 먼저 사회법 이게 4항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5항에
의식법, 이제 사회법, 그 다음에 의식법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5장이거든요. 그럼 6장에서는 도덕법이 이제 들어가요.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19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우리가 율법의 세 가지 목적으로 한번 보시면 상당히 흥미있는 게 기독교 강요 2권 7장, 2권 7장, 2권 7장, 6항, 10항, 그리고 12항. 이런 면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고백서, 개혁신앙고백서는 기독교 강조를 근거에 있다 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봅니다. 율법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중보자를 찾게 한다, 찾게 된다. 뭐 이렇게. 두 번째, 유협, 처벌로 인해 욕망을 자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자에게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칼빈 선생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쪽으로도 또 설명을 하곤 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지는 첫 단계는 겸손이다. 칼빈 선생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다. 예. 하지만 율법으로 깨달은 비참함은 한계가 있다. 우리 앞서 여기서 살펴봅니다만은 자신의 비참함의 구조책이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깨닫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중생의 경험을 하는 순간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회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책을 말하는 겁니다. 톨터레이터 책, 톨터레이터 법규 주석의 내용이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중생의 경험이다. 그러면은 참된 회개는 뭐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참된 회개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견인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위험성, 앞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악함과 가정, 예, 정의를 내리면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준 규칙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도 일치하는데 부족하거나 범하는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어긴 것이다. 죄는 최초의 부모가 범한 불순종에서 시작하고 결과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은 죄와 비참의 상태로 만들고, 타락의 결과는 창조되어 가진 의의 결핍과 본성의 부패, 이 원죄는 일반 출생법으로 태어난 자에게 타락하게 되었다. 타락이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함께 늘 서여지는 것이 부패를 말하죠. 부패는 영의 기능이잖아요. 영의 기능이 그래서 이제 부패된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해요. 이제 말은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영의 기능이에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영적 선을 향하여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이러한 것이 이제 증거로 드러나죠. 제2부는 하이델베르그 전체 개요를 알리는데 구원의 진리를
세 부분으로 분류한다. 첫째, 비참한 인간에 관한. 이것이 이제 2주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진행되겠죠. 다시금 인간 상태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 타락전, 타락 후, 중생과 영화의 상태 또는 영화로운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의 내용인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85분까지 갑니다. 중생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10계명에 대한 10계명이 아니라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살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상태로서는 이제 57, 58을 잠깐 언급한 후에 이거는 심판에 관한 건데요. 견인과 관련된 교회론을 끝까지 이제 86문에서 가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10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죠. 이는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가 보는데 또 우리가 중요하죠. 전체를 알고 또 가는 것이. 기독교 학력 이거는 중생되기 전 또는 타락 후의 상태와 중보자 3권은 중생된 상태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사고는 견인과 교회의 역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시요. 이렇게. 그만큼 이 교회의 사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제 사권 1장 9항에서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벨지카 29문의 29항에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이제 구분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이 때문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평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교회에 있으면서 자신은 참된 신자래요. 그건 말이 되나요? 또 참된 교회에 있으면서 거짓된 신자가 참된 신자인 척해요. 그건 말이 되나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이 중생 의지의 전환이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의지의 전환입니다. 근데 의지가 전환이 되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노예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죠. 근데 새로운 삶을 안 살아요. 의지가 전환되어 있는데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장 우리가 이제 하나가 바뀌어진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면 그것을 보존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항생제와 같은 그 많은 그 약을 이렇게 복용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의지 전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철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평생 먹어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지나쳐 버려요. 지나치다라는 것은 많이 먹어서 지나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에 이제 부하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중생된 사람 2부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풀어간다. 앞서도 잠깐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요약이다. 그 핵심 내용은 구원받는 길, 속 사역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생에서 행한 것을 말하는 거죠.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우리가 살핍니다. 물론 구원의 진리가 구원에서 작정됐지만 인간 측면에서 볼 때 타락한 후에
그 진리는 시간이 명시된 구속사역으로 시작한다. 구원의 서정은 정한 때에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고 의롭다 여기고 양자로 삼가 거룩하다고 하고 보존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한 때다. 바로 영원에서의 구원의 진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건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뭐 너무 강조합니다만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신비롭고 구원의 길, 구원의 약속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 사역은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에서 예정되었고 선택되어졌고 택정함을 입었고 그 시간에서 이제 그분이 그들을 위해 구속 사역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의 저자다. 진리를 해석할 때 그리스도 안, 통해, 의에, 위에, 향해, 더불어. 구원의 진리는 그리스도 중심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존한다면 그 지식은 이중 지식이고 창조자와 하나님의 구속자에 대한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유일한 중보자이다.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개입할 수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아르미니스파르가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는 영혼에서 작정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선택된 자가 구원에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들만 구원에 이른다. 그분의 말씀, 명령에 따라 새로운 삶을 아주 제가 잘 사는다. 자연스럽게 산다. 자연스럽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잔재 때문이다. 라는 것이 돌토레이터 5장 1항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 선택된 자는 두 시민권, 이것은 두 본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두 시민권을 이해하려면요, 이 지식이 요구돼요. 저는 성탄절을 이제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이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지 오신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진다면 진실로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아니 뭐 항상 영원에 계신 분이 어느 시점에 오기는 오셨지만 25일에 오신 것을 모르니까요. 제 3부입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십계명과 주기도문 앞서도 중생된 자로서 은혜의 상태에 유지하며 보존하는 견인을 고백한다. 외축수단은 세 가지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성례, 말씀 선포, 기도. 그리스도의 삶은 참된 회개와 관련된다. 왜요? 견인과 관련됐기 때문이죠. 3부의 시작도 회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8문이 이제 참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의 삶은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거룩한 삶, 경건, 순종, 겸손, 견인, 자기 부인, 집착하지는 사람, 선사,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후에도 성도는 여전히 육체의 잔재와 싸워야 한다.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말한다. 이 길은, 이것을 유지하는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이다.
그런 난행고행에게 늘 긴장해야 한다. 견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자신의 힘이나 재능이나 공로가 아니라 무상의 자비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굳이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이 아는 이 과정들, 이걸 좀 더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16항과 별직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20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 언약에 관한 이야기. 답이 아마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에서 선택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데 있다. 그렇다고 인생에서 완벽한 삶을 넘어야 하지 않는다. 견인의 삶을 떠올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간취한다. 거룩한 삶이 선택의 조건이라고 섣불리 판단한다면 그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죠. 참된 회개로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죄들의 용서를 받지만 이생에서 남은 부패성, 죄의 잔재 영적 전투를 치른다. 이것을 견인이다. 그래서 참된 회개 여부는 영적 전투를 판명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된 이 신칭의와 참된 회개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거죠. 지금까지 견인에 관한 포괄적 개념을 살폈다.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한다. 자, 이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1부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타락 후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11문까지, 이것은 제2문 1에서 밝힌 고백이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63페이지인데요. 공부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